성경은 구속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능히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 복음의 정통에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래전 게리 웨스톤이 인도네시아 선교하러 갔을 때 성령께서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저의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주었으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에서 바울이 한 말과 똑같지요. 그런데 평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도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제대로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피로 관통되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됩니다.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어야 하는가? 복음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교리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구절에 대해 권영경 교수님은 바울의 구원론 및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위심판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심판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받음.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위롭다 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다. 참고로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은 다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정통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성경대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행위 심판은 로마서 3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칭의에 대한 설명의 기틀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행위 심판의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행위 심판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행위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유대인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부순 무기는 놀랍게도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행위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행위 심판 사상이 내 복음에 위한 것, 곧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일부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홍인규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을 주목하여야 한다. 나의 복음이란 선포를 위하여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을 말한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인데 율법의 위로운 요구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즉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에 나타난 심판은 은밀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위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런데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위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행위 심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자니 신학생 때 행위 심판에 관한 구절들을 뽑아서 만나는 신학생들과 신자들에게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그때 사용했던 구절들 중 일부입니다. 만일 위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위로우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왜 복음이 능력이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지요? 그것은 행위 심판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어야 합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본문의 원문은 왜냐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 역시 원문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를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법정적인 위로 이해해왔다. 그래서 믿으면 위롭다 함, 즉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모두 도루묵이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의 위에 법정적인 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렇게 이해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난다는 것이 복음이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이한수 교수님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위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의 언약적 성실성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위의 계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위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믿음을 지향하여 나타난다. 우리의 관찰이 맞다면 하나님의 위를 이해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적 측면과 구원이란 선물적 측면을 날카롭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롭다고 칭하실 때 죄인들은 그 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 위의 개념이 법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칭의 선언은 마치 죄인들을 위인들인 것처럼 여겨주는 단순한 법률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1절 비교 때문에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한 메시지이다. 이한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서울, 일회서원 2010년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그러므로 복음은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간과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로버트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속에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 점을 잊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책에나 여러 개의 개념들의 집합이나 하나의 진리로만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프란시스 맥너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거기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리 이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또한 루이스 팔라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훌륭한 조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이다. 그는 우리에게 조언이 아니라 부패하고 미혹한 세대에서 경건하고 투명하게 살 능력을 주신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바울에 있어서 단순한 말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담지한 능력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악된 실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뿐 아니라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장, 바로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위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므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회개를 강조한 것은 지극히 바울적인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개에는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늘 외친 것이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과 충돌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주로 다룬 것일 뿐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 바울의 강조점은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챕터 2. 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 함을 받을 수 없나? 성경은 거듭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위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1.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약속, 즉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에 대한 언급에 항상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7장 27절, 히브리서 8장 10절.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반하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이 아닌 위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위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구절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인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용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레위기 18장 5절이 비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문맥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율법을 언약 백성의 위임으로 지킬 때 그 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널리 퍼져 있는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바른 주장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설명할 때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율법은 거룩하지만 무능하다.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구절은 율법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절묘하게 율법을 착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친구에 비유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강가에는 착한 그의 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서 있는데 문제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 친구가 물에 뛰어든다 해도 둘 다 가라앉을 뿐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챕터 3. 왜 오직 믿음으로만 위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다른 면을 지적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칭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본질과 효과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 자들은 믿음이 단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세게 세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놀랍지요? 그럼 왜 믿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는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성령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위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알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1차 목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보십시오. 위가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음 구절도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찰스 하지는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감화와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음심에 의해 확보되는 위대한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둘 다 성령 위라는 말에 주목하라. 할렐루야. 그건 그렇고 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성령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새 언약의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하면 대개 피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피가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피와 성령, 이 둘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피는 죄를 사합니다. 성령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되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위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기적을 받은 믿음이 아니라 위롭다 함을 받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롭다 함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위로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자녀 출산에 있어서 시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던 것처럼 인류의 영이 죽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지를 만든 율신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단순히 이런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지식을 믿는 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이 단순히 구속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을 믿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렇다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인 의롭다 함뿐 아니라 성령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믿으면 의롭다 함뿐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의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나 신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돈의 능력은 알고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는 신자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Chapter 4. 왜 견인의 교리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신학생 때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대발견을 했습니다. 구원에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시제로 표현된 이 구원은 중생 혹은 칭의를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로 표현된 이 구원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미래 시제로 표현된 이 구원은 영화를 가리킵니다. 모두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단계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칭의뿐만 아니라 거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김세윤 교수님의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읽다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칭의론도 신약 구원론의 보편적 구조, 즉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아직 받지 못하고 그의 재림 때에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종말론의 보편적 구도입니다. 칭의론도 그 구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관련 있는 다른 주제들처럼 칭의에도 임의와 아직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첫 단추인 칭의만 칭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인 영화도 칭의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이 구절에서 위롭다 하심이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 위의 소망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하라. 그것은 아직 칭의 혹은 궁극적인 칭의입니다. 나아가서 둘 사이의 성화 역시 칭의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김세윤 교수님은 위의 법정적인 개념뿐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칭의는 단지 죄 용서나 위롭다 하심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순종이라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롭게 사는 것인 성화 역시 칭의의 한 부분이고 칭의의 현재적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칭의의 교리로 구원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읽고 탐복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 있는 주제들은 대부분 임의와 아직의 성격을 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사단의 패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10절,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25장에서 46절, 안식,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11절, 입양,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23절 등이 그 예다. 칭의도 마찬가지다. 위롭다 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법정적 용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언되는 법적인 행위, 곧 정죄 선언과 반대되는 형벌 면제를 의미한다. 이런 칭의 행위는 현재적이지만 또한 종말론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경험되는 칭의는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형벌 면제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런 법정적 칭의로는 언약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심판자 하나님은 이 세상 재판관처럼 사건에 개입되지 않는 제3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건의 당사자, 곧 인간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피해자,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롭다 하시는 행위는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언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의 행위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된다. 다시 설명하면 위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위에 단순히 형면제의 선언을 받고 방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의 당사자, 배신당한 피해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형면제를 선언받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회복된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림을 받아 죄의 지배를 받는 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홍인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3 81-82페이지. 구원의 서정을 세 구절로 깔끔하게 제시한 것처럼 칭의도 세 구절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위의 선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위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법적으로 위롭다 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얻은 과거적
측면의 칭의이다. 위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위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칭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위는 법정적인 것일 뿐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위의 열매는 칭의의 현재적인 측면이다. 이미 얻은 칭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서 있는 것을 뜻한다. 로마서 5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위의 소망,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위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다. 위의 소망은 미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위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위롭다 하심의 완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의 서정, 즉 칭의, 성화, 영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루터처럼 로마서 3장 후반부터 5장까지를 칭의의 교리를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 전반부까지는 성화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영화를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 견해에 의하면 로마서 6장은 물론 8장까지도 칭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로마서 3장에서 8장 전체가 칭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로마서 3장에서 5장이 칭의를 말하고 있고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부터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론을 조직신학적으로 다룰 때는 중생성화 영화 다 구원론이라고 인정하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거나 설명할 때는 칭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성화와 상관없이 모두 천국에 갈 것처럼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실종되어 버림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로 구원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칭의를 좁게 보지 않고 성경대로 넓게 보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화가 중요해집니다. 성화가 없으면 영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제대로 성화되려면 견인의 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다수 신자들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미 위인으로 칭함받음에 자만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여 구원파적 안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대초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미 위인이라 칭함받았으니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의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많은 정통 목사들도 사실상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좀 슬그머니 가르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김세윤 교수님은 더욱 대담하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신교들에게는 어떤 교회사의 인물도
성경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좀 일방적인 예정론을 추정하기 위해 성경에 분명히 구원의 은혜로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피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견인의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착각은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복음이 능력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행위 심판의 진리가 무색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위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도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 굳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전체 복음 진리에 반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다르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진리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반 방향을 합니다. 칭의는 임의와 아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임의의 칭의만 알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칭의까지 알면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목표는 큰 교회도 아니고 세계 선교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과 빌립보서 3장에 밝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표가 바울이나 저와 같지 않다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방향, 즉 길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도달하는 표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올림픽 경기에서 본부석에 앉아있는 왕이 승리자에게 다소 출신 누구누구의 아들 바울은 위로 올라와 상을 받으라고 부르는 시상식 모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와 같이 자신을 위로 불러 완성된 구원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지점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주, 성화와 사도직의 수행을 일편단심으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빌립보 강해, 서울 도란노서원 2013, 141에서 142페이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현재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신자들의 상태를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회자들이여, 교회가 부흥하여 초대형 교회가 되고 총회장, 한교연 회장이 된들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도들이여, 대성을 하고 재벌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들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고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처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감으로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